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말을 주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생각 그리고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게 3주 동안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으면 그럼 바로 뭔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햇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으면 이게 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를 심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려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말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해야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또 말을 긍정적으로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결국 열매 맺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이 있어요. 나폴레옹을 보니까 나폴레옹도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늘 하는 일이 있었대요. 전쟁 나가기 한 며칠 전부터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렸답니다. 특별히 긍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는데 그냥 모든 에너지를 몇 날 며칠을 쏟아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진짜 전쟁에 나가면 그가 어김없이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수히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생각이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폴레옹의 결국을 보셔야 돼요. 나폴레옹의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자가 되어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기 말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함의 극치를 맛본 것이죠. 그가 아무리 긍정을 해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 결국 허망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끝이 결말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로 연락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모든 일이 결국 열매 맺는다는 것을 잘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주의 말씀 품으면서 생각했고 그들은 소망을 품으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의 몸부림을 친 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몸부림을 쳤다고 해서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승리하고 돌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 주의 말씀 품고 긍정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들 가운데는 결국 성령의 위로가 있었대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은 돌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긍정의 몸부림만 있었다면 그들의 열매는 치열함만 남았을 거예요. 치열함만. 그냥 어떻게 보면 치열함만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긍정의 몸부림을 치면서 열정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평안과 위로라는 열매를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자들 초대교회들은 긍정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치열함을 넘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긍정의 몸부림만 있으면요 치열함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해가지고 평안함이 깃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인류 최대 지혜자였어요. 솔로몬이. 이 솔로몬은 긍정의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긍정의 철학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보면 그게 넘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인생 후반 가서는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결국 어떻게 된지 보세요. 그렇게 긍정의 철학을 외쳤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깨달은 이치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그가 결국 인생 가운데서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인생 말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막 긍정의 이치를 붙잡고 치열하게 긍정적으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산 결론이 그가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나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함의 끝은 하나님 없는 치열함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그가 결국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막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막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런 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부럽죠? 아유 나는 언제 저런 게 있을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자신감을 외치고 아무리 그냥 감대함을 외쳐도 그 끝은 입김일 뿐입니다. 그 끝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진짜 목적은 어떤 의미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성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래.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확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애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한계, 내 입술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를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말하라 했고 생각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마 지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좋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들으니까 즐거웠을 겁니다. 이 거듭난 자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즐거운 건 아닙니다. 즐거운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내 육신 속에 부정적인 게 많아. 이게 막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품었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내 삶의 현장 가보면 이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그렇게 진짜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되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나아가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은혜 안에서 그 일이 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는데 내 치열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 가운데
내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막 치열하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열함을 통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함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낮아지게 만들려고 치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 흥망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965년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대기업이죠.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이 1965년도부터 대기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때 100대 기업, 65년도에 일어났던 100대 기업이 2009년도 가서 몇 개 남았을까요? 저도 이거 놀랐어요. 2009년도에 12개가 남았대요. 다 사라지고 12개 남았다. 아마 지금은 더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업이, 한 기업이 일어나서 대기업으로 되려면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진취적이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일어서지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 그쵸? 우리도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2009년도 가서 12개만 남았대요. 이분이 그 책에서 분석한 결과, 왜 다 무너졌냐? 무너진 데를, 이게 망한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딱 3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과신, 과욕, 과속이라는. 그렇게 진취적인 열정으로 긍정의 에너지로 일어섰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믿은 거야. 너무 긍정한 거야. 긍정해도 너무 긍정한 거지. 그러니까 과신에 빠지고 과속에 들어가고 과욕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서 그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참 의미 있는 데이터고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긍정하라 하셨으니 긍정하십시오. 치열하게 긍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내 마음도 잘 지킬 수 있고 그래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긍정하다가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절대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대자가 주시는 평안함 없이 그냥 막 가다가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속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결같은 거. 여러분,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열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치열해야지만 인생 가운데 치열함만으로 우리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다 지칩니다. 다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엔 사람인지라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속성을 느끼려면 결국에는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고, 그래서 절대자가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지속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가운데 한 가지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평안이라는 게 신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신. 이 신발이라는 게 전쟁터에서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발 안 신는 사람도 많았죠. 보면은 돌짝밭이에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발 안 신고 전쟁 나가면 아파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야 하고 전쟁 나가다가 발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다가 상대편이 다 그냥 칼이 찔려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신발을 신으면 거기 돌짝밭이라도
막 계속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군한테 달려갈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함이 중요하지만 치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요. 그 평강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인생 가운데서 내 갈 길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함께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에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맡기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강케 하시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의 뜻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결국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